동안도 또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또 사모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에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물에서 이렇게 새로운 샘물이 자꾸 솟아나듯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또 삶의 현장에서 구원과 믿음의 그 기쁨이 오늘 본문처럼 날마다 샘솟아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감정에 많이 충실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 뛰면서 춤을 추지만 고민된 일이 생기면 흥겨운 자리에 가 있어도 자기 문제에만 몰두하게 되죠. 또 그러다가 또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또 좋아하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주변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좋은 일에만 또 이렇게 흥겨워하다가 또 주변에 눈총을 가끔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반응에 충실한 것을 핀잔만 할 수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되고 또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1장부터 조목조목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또 회개를 촉구하고,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만 하시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평안과 또 메시아를 통한 죄 용서를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런 결과로 또 멸시와 또 천대 속에서 또 해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원한 거주를 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또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실 것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지금 이제 대선지서를 이제 하루에 4장씩 읽으면서 그 시작점이 이사야서 아닙니까? 오늘이 이제 이사야서 29장을 시작할 터인데, 이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남은 자에게 임하는 회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의 큰 주제는 남은 자에 대한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고통과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나타난 현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남은 자라는 것은 장차 나타날 것이라고 최후에 예언된 모든 복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복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남은 자,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사야서에서의 남은 자는 제일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 용서함 속에서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또 생명의 회복을 얻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 이사야서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특별히 이 11장 1절에 보면 그 남은 자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이사야서에서는 좀 다른 면이, 왜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의 줄기라고, 다윗의 싹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이새의 싹이라고 했느냐? 우리는 한 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떤 권능, 또 어떤 유능함, 그리고 또 어떤 화려함, 또 강함, 그런 것의 상징인데 왜 이세로 표현했느냐?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면서 또 목축을 했죠. 왜 이세의 아버지를 비유를 했느냐? 그것은 바로 신분의 미천함을 언급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고대의 군주국가에서는 계급 제도가 철저하죠. 그리고 세습 제도의 사회였죠. 아버지의 직업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그 제도. 근데 그 속에서 다윗은 참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시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룻기에 나온 것처럼 이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고, 보아스는 바로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죠. 이 계대 결혼 속에서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업을 이익도록 한 것이 오벳이었죠. 근데 오벳은 이 룻기에서만 언급돼요.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오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아스로 농업을 종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러면 당시는 세습제도의 사회였어요. 그럼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새도 농사를 지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죠. 근데 다윗은 목동이라고 했었으니까 아버지 이새는 농사도 지으면서 목축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지냈던 다윗,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 형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 가 있는 그 전투장에 면회하러 가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죠.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욕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무서워서 숨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화를 낸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사울 왕이 허락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영웅처럼 떠받들고 그를 칭송을 하고, 또 사울도 다윗의 그 용맹함을 보고 자기 곁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이 길을 걷도록 받아주죠. 하지만은 점점 다윗의 그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계획으로 자기의 사위를 삼죠. 그리고 블레셋 군사의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사위가 될 수 있다 제안을 하죠. 그거는 결국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죠. 목동으로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차기 왕까지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은 다윗이 어떤 꿈을,
또는 다윗이 어떤 가진 그 목표, 그거를 위해 그가 노력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사야 11장과 2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했었을 때에는 다윗은 왕으로 많은 성경 독자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새를 통해서 다윗은 감히 왕으로서의 길을 갈 수 없는 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워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바로 이 남은 자라는 사상,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들을 사용해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강조한 것이 11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2장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 1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또는 그것이 찬양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우리는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면 입으로만 하는 찬양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가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야, 어떻게 이런 문장을 쓸 수 있었을까? 야,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까? 하면서 책을 읽는 동안에 막 가슴이 요동치고 나도 이거 한번 좀 써먹어 봐야 되겠는데 하고 싶은 그런 문장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작가 자신이 그렇게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글로 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거를 내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할 때에 내가 책 속에서 읽었었던 그 감동 또는 어떤 그런 새롭게 깨달은 어떤 감격 그런 것들이 없고 좀 어설프게 어색하게 이야기를 함으로 내가 느꼈던 그런 감동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내가 읽었을 때는 감동이 됐는데 왜 내가 말을 할 때는 어색할까? 그것은 내가 그 사람처럼 작가처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12장 2절에 이사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내가 신뢰하니 두려움이 없다, 내 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구원의 빛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도움의 손길도 얻었고 때로는 밤잠을 설칠 정도로 깊은 고민에 빠졌었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그를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다. 그는 나의 힘이다. 나의 노래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실래요? 친한 친구 아이도벨의 배반으로 그가 급하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으나 그가 마음의 평안함을 잡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맺는 시가 시편 55편입니다. 처음에 다윗은
자기의 친구 도벨이 배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너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고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죠. 그래서 그가 시편 55편 18절에 보면 내 생명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속에서 비록 친구의 배반으로 어려움에 빠졌지만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얻었고 그 평안함 속에서 여호와께 맡기라고 자기 스스로를 결단하는 찬양으로 끝내죠. 이거를 우리가 읽을 때에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거는 그 다윗의 그 간절했던, 다윗이 확신을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왕하고 정말 힘겨운 영적 전투를 벌이죠.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바로왕과 싸우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재앙들을 10가지 재앙들을 내려주시죠. 이제 그는 백성들과 함께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가기 위해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그들은 강을 건널 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뒤늦게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기 위해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 있던 이스라엘의 전령이 맨 앞으로 와서 모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 멀리에서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오고 있다고. 앞에는 강이고 뒤에는 도망갈 수 없는 애굽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흥분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강 바닥을 드러날 정도로 말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거기를 다 걷게 되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는 애굽 군사들이 뒤쫓아오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합치는 바람에 강가에 애굽 군사들의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기 15장을 읽어보면 야,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흥분이 될 정도로 그거는 그만큼 그 모세가 경험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다윗은 시편 55편 이후 모세는 출애굽 15장 이후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동받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모세처럼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어떤 일이 응답됐을 때에 어떤 것들이 회복됐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찬양 이후에도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어도 여전히 그 전에 찬양했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해야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2장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이 아름다운 일이 히브리어로는 탁월함 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고귀한 일을 해주십니다. 그 일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평안함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뻗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록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정말 탁월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어려움 없이 원수들의 위협에 사라지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농사 짓는 데에 때마다 알맞는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추수하는 것이 농부에게는 복이겠죠. 배를 타고 바다 건너 일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장사하며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이 무사히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이 큰 많은 이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겠죠. 이 당시에 지도자들은 외적의 침입에서 보호받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일이겠죠. 바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연스러웠던 것들, 당연한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바뀐 것에 우리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당황할 정도로 그 일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먼 어떤 일들을 계획한다거나 어떤 무엇을 꿈꾼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제한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들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그냥 불편한 삶에서 연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 불안으로 인하여 불편하기 때문에 바로 작용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름다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큐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모세에게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일을 겪었다면 그 일을 통하여 이제 다른 일들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할 수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하고 또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사야처럼 아름다운 일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아무 걱정 없이 기쁠 때에 당연히 노래가 나오겠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양하는 것조차도 내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 그거는 찬양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찬양은 내 마음의 상태나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것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고 계신지, 또 그 찬양에 어떤 마음들을 담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소망을 담으면서 부르시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사야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두렵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노래,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나는 그것조차도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 하나님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속으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아름다운 일을 해 주셨는지, 그 일을 통하여 나도 다윗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 내 위로자로 다가오시는지, 아니면 내가 다급하게 주여 하고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모습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체험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이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참 평안과 또 구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